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선이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수님을 곧 따르라.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수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빈무덤 사건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부활을 우리 주변에 경험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온전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죽음 상태까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죽음에서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그것은 의학적으로 일시적 죽음일 뿐 실질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떠난 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난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곳에 가서 전통과 관례를 따라서 그 시신을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내 돌아와서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직접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가서 또한 그것을 잘못된 곳으로 안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깜짝스러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내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놓였습니다.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샀던 세마포, 머리를 샀던 수건 이런 것들은 가지런하게 정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안에 함께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후에 3일 지나서 부활하시겠다, 살아나시겠다 몇 번이나 알려주셨음에도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인박히지 않았습니다.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성적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장을 목도하고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놀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이 이후에 성령 강림 후로 온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확증하는 빈 무덤, 이 사실만을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머물러 사망, 권세,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부활을 확증하는 빈 무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고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깊이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안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오는 과정 속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한 생명을 부활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깊은 은혜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출발의 시작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활을 확증하는 빈 무덤이 그냥 기록된 상징적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요. 저희 새벽 예배에 물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는 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자리를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이 매칭이 되고 또한 그분들의 지난날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들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지 죽지 않고는 결코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끝자락에 서야만 비로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과 또 일들 속에서도 동요됨 없이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귀하고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빈무덤의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보내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해 주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는 채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빈무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임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가 정말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에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뚫고 통과하여 마침내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신 은혜와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